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은요 제가 마음은 깜찍발랄하고 싶은데 장마라 그런지요 덥고 습해서 그런지 자꾸 축축 처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덥고 습한 장마가 계속될 때 네. 원장님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 저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장마철에 덥고 습하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다, 난 처진다라는 생각에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부하면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호르몬이나 신진대사가 우리 생각에 맞춰서 반응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돈 안 들고 부작용 없고 후유증 없는 비결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에.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지킬 것 중에 너희 생각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면 뭐 제일 좋은 그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와, 건강할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멘토는 누군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멘토가 바로 우리 이 더위에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우리 새벽 이슬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귀한 분이신데 청소년 청년사역연구소 새벽이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세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성경에서 청년들을 새벽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왜 청소년 청년들을 새벽이슬 같다고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네. 그래서 너무도 귀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김세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듣고도 아주 막 힘이 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를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에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낮은 자존감으로 무엇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환경에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중한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함이 일어난 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을까? 많은 비유와 표현 중에 새벽 이슬 같다 하신 이유가 뭘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이 있나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궁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청소년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슬에 관한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이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구나, 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런 이유로 청소년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구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너무나 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하늘의 보물처럼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많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낮에 뜨거운 열을 받은 이 대기 중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냉각돼서 응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은 이처럼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조차 내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박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심장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박동이 1분에 몇 번 정도 뛸까요? 약 60회, 70회 정도 뜁니다. 하루면 약 10만 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자, 이 심장박동은 우리 몸속에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심장의 펌프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의 박동 펌프 작용을 통해서 온몸에 약 성인 몸에 약 4.7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혈액을 몸 내부 수송기관은 무려 16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이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내부 수송기관을 이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이 피를 4.7리터 정도 되는 혈액을 온몸에 순환을 시킵니다. 무려 1000번 이상, 하루에 1000번 이상 순환을 시키는데요. 이것을 힘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 성인 신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성인을 들어 올리는데 무려 1600m, 1.6km 정도를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이걸 평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약 평균 80세 정도를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힘일까요? 약 30억 번 정도 이제 심장박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힘으로 환산하면 3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로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조차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헬라어로 겟나오와 아노덴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내 의와 공로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또 사명, 그 사명을 이룰 능력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재정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사실은 첫 등록금부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등록금을 채워주셨고요. 제가 학부,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을 연속으로 다녔는데 14번, 1년에 2학기니까요. 14번 등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신실하게 기적 같은 은혜로 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들을 현장에서 섬기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교를 보내면서 많은 재정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모자라서 선교를 가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으로 나간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광야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광야 사막지대는요. 이슬이 마치 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내릴 때 흠뻑 메마른 광야지대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슬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흠뻑 적셔져서 아직도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온갖 피부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아파 신음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현지에 있는 소똥 등을 말려서 정수 필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수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얻었던 그 피부병, 풍토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삶, 더 정확하게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니 생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에게 기대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자, 새벽이슬 같다는 의미 또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슬은 깊은 밤에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둡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둡고 힘든 순간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신실하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금방 풀려갈 것 같은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달아나게 되고, 그 광야 아둘람 굴이라는 그 깊은 굴 속에서, 그 어둡고 침울한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둡고 힘든 순간에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했고, 하나님 주신 새 비전을 가슴에 품었고, 그것을 노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온 만민 가운데 선포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둡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러나 그를 높이 들어서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둡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실력을 쌓으며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밤의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동이 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 햇살에 그 나뭇잎 위에 맺혀있는 이슬은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동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계실지라도 내 인생에 환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내 청춘의 때를
환하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새벽 이슬의 의미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하나님 만나는 건 고교 시절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청소년 시절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한 친구가 저를 아주 이렇게 눈여겨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를 전도했는데요. 고3 때 사실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딱 제 뒷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날마다 교회 가자고. 제 입장에서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힘입어서 저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됐고요. 여름 수련회에도 그 친구의 또 안내를 받아서 함께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그 친구나 또는 좋은 멘토와의 만남으로 위안을 삼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부족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게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네. 저희 집에 아버지가 많은 아버지들이 이제 그러시겠지만 좀 아버지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셨어요. 마음이 참 순박하셔서 어디 누가 동업하자라고 하시면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끌어다가 가져가서 동업하신다고 가져가셔서는 다 사기를 당하신 거죠. 네, 그런 아버지셨고요. 대신에 어머니께서 가정을 먹여 살리셔야 되니까 공장에 다니시면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제가 보면서 야, 언젠간 내가 잘 돼서 효도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번뜩 스쳐간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스쳐갔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특히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격부에 들어가게 됐고 중학교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특기생으로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딱 진학하자마자 그 학교에서 특기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격부를 없애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미 특기생으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꿈의 날개 짓을 하면서 날아 네. 오르려고 했는데 그 날개가 꺾인 듯한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심한 좌절감이 밀려왔고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오히려 죽을 각오로 내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특기생으로 진학을 했고 제가 진학했던 학교는 경남 마산에 있는 마산중앙고등학교였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였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뛰어난 성적으로 온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저도 사실은 공부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사격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만류했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3년 내내 이제 사격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시험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놀랍게도 등수에 들었어요. 뒤에서요. 예, 너무나 저는 큰 좌절감을 맛본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정말 죽을 각오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1학년 이제 마지막 때쯤 다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좀 잘 나온 거예요. 몇 명을 제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컨닝했다고. 예, 그에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얘도 제끼리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친구도 앞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죽을 각오로 공부를 했고요. 고3 때 그 친구랑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반에서. 그 친구를 드디어 제가 제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평소에 품었던 마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렇게 저는 성공 지향적 목표 지향적인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을 신학을 하신? 대학 진학은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네. 예수님을 고3 때 믿긴 했지만 제가 이과 계열이었고요. 그쵸.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 이유는 고등부에서 지금 뭐 멘토 특강 같은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고등부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했는데요. 네. 전자공학과 교수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창조과학회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공학과 교수이시면서 창조과학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마침 이과 계열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됐고 사실은 합격도 했었습니다. 제가 진학은 전자공학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신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꾸시게 네. 된 거예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멘토분을 만나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는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알기보다 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요. 소중한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세우라 그런 부르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또 목회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사실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그리고 네. 전도 유망한 그 전자공학과를 그만두고 그렇죠. 신학을 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경제를 다 뒷바라지 하시니까 이제 학비 대시기도 네, 힘드셨을 텐데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어머니는 사실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시죠. 아들이 이제 나름 전도 유망한 그래서 취업이 보장된 학과에 진학을 해서 기뻐하셨는데 그걸 내려놓고 신학을 가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굉장히 좀 당황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시면서 제게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너도 알지 않느냐. 혹시 네가 그 길을 가더라도 내가 너의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 진심이었고요. 첫 등록금부터 등록할 돈이 정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고등부 이제 졸업하면서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찬양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외부 어떤 집회를 하는 곳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4박 5일간의 집회였는데 그 집회가 끝나는 날이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첫 등록금이기 때문에 첫 입학금과 함께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등록을 안 하면 사실은 합격을 해도 다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큰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저는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며칠을 저는 하나님 제 등록금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그 등록금과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막상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이 날이 지나면 내일이면 등록 마감하는 날이고 오늘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날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전 먹던 힘도 다 한다 그러죠. 다 쏟아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집회 수련회에 약 한 3천여 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싹 조용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진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빚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의 명예를, 너의 물질에 대한 마음을, 네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
주님 위해서 제가 다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도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주님 위해서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빚어 사용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너의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치워주마.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다음날 등록해야 되는 그 마감일날 기적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첫 등록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한 학기 1년에 2학기니까 7년 연속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번 등록하는 동안 신실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등록 시기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제때 안 채워주시는 걸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2번째 등록할 시기도 지난 겁니다. 야, 이건 뭘까? 마지막 3번째 등록할 시기가 남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마지막 등록 마감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등록금이 안 채워진다? 만약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 누가 손해일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손해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쓸데없는 배짱이었죠.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돼서 제가 섬기던 교회 찬양팀에 속해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옳거니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떤 성도분이, 그 교회 성도분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예배드릴 곳이 없나 찾으시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기 앞에서 찬양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재정을 다 털어서 지명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와.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셨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가 이제 궁금하죠, 저는. 근데 봉투를 이제 겉에서 만져보니까 동전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누가 이제 뭐 지명 헌금을 하면 큰 단위 액수로 주잖아요. 뭐 몇십만 원 적어도 10,000원 단위로 맞춰주잖아요. 근데 동전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해서 자세히 열어보고 제가 그 액수를 세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가 등록해야 될 돈, 모자라는 돈의 정확한 액수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정말 쭉 뼈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셨겠다.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제가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아니 하나님 등록금만 채워주시기보다 이 새 학기가 되면 책도 사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친구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주십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진아, 내가 너에게 왜 그 등록금만큼 딱 맞춰 채워준 줄 아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해주고 싶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은 일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영적 거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2나라, 3나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근데 한 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개 나라에 청년들을 보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그 감동은 제가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간사님들이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한 간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7개 나라로
젊은이들을 보내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두세 나라 보내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7개 나라로 젊은이들을 보낸다? 그 들어가는 많은 재정은 어떨 것이며 제가 사실은 겁이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요. 맞대요. 기도했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간사님이 아무래도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간사님들도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닌 듯 싶은데 그런데 그 처음 얘기했던 간사님은 한술 더 떠는 겁니다. 7개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선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 일본도 있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멀게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는 나라도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 오세아니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도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유럽에 헝가리도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간사님 너무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맞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기도해보자.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그럼 중보기도 해달라. 정말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나에게도 내가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동일한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간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간사님들도 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게는 아직 감동이 안 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정말 제게도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늘 기도할 때 말씀으로 확답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성경 구절로 말씀으로 확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7장 7절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내 영광을 온 나라 위에 드러내길 원한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해에 해마다 우리 젊은이들 한 50여 명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한 50여 명 모집돼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 해에는 유독 중간 탈락자들이 많았습니다. 결석을 몇 번 하면 탈락하고 중도에 또 본인이 못하겠으면 하면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에는 한 20명 정도가 탈락하고 한 30명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어요. 다른 해보다 다른 해는 한 40명, 50명 정도 그래도 선교를 보냈는데 그때는 또 두세 나라 갔는데 인원이 더 줄은 상황인데 그 제 마음속에는 제 생각 속에는 아니 다른 해보다 수도 더 줄었는데 적은 나라도 아니고 두세 나라도 아니고 7개 나라로 선교를 보내라고 하신다?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그래도요 30명이 7개 나라 가기엔 너무 작지 않습니까? 했더니 왜 지금 훈련받는 기수만 계산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 기수들도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이전 기수들도 예전에 훈련받은 것을 인정해줘서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젊은이들만 계산하느냐. 그리고 장년들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장년들도 훈련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장년들도 훈련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훈련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우리가 올 여름에 선교를 갑니다. 함께 하실 분은 지원하십시오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7개 나라를 이제 선교를 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재정이었어요. 재정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요. 우선 팀 재정이 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자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를 알리고 후원에 동참하게 해라. 그 바자를 열어서 후원금이 좀 거쳐졌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정이 여전히 부족해서 티셔츠를 어느 이제 티셔츠를 제작하는 곳에서 사와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간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주는 좀 판매 실적이 부진했어요. 둘째 주에도 오전에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는 티셔츠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녁 예배 때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온 이후의 순서였는데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설교를 원래 하게 되셨던 목사님께서 좀 사정이 있는데 바꿔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흔쾌히 바꿔주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2장 10절에 요수아와 갈렙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경험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미끄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를 가는데 티셔츠를 사주시는 것도 그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전을 했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티셔츠가 다 팔려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티셔츠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헌금을 해주시면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죠, 사실. 네.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네. 들으시면서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병행되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도는 우선 우리의 이제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을 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것이 먼저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또 이슬이 내려오는 것처럼 응답을 내려주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느낌만 의존해서는 또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으로 확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주실 때 가장 그것이 객관적일 수 있고 또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말씀으로 확답을 주세요라고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확답을 주시는 것을 아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과 네.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네.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 가치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렇게 보냈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알지 못하고 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또 제가 청소년 청년들이 이슬과 같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말씀에는 그 이슬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하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모든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아멘. 우선 그런 확신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지으셨을 때는 우리도 어떤 것 하나를 만들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고귀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찮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존재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고귀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우선 그 사실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라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고귀한 목적, 존재, 비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자신의 청춘을 불사를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도 지금 그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계속 도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고요. 우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껏
젊은이의 열정을 활산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야, 내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구나. 이렇게 내 삶을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고 싶고요. 이런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네트워킹해서 같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그 비전과 동역자와의 네트워킹 모두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아마 그런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세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그 찬양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라는 가사인데요. 네. 찬양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실까 그런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새벽 이슬같이 청소년, 청년들을 본다는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보통 분들은 성적으로 보고 네. 그 사람 외모를 보지만 그렇죠. 저는 김세진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존귀한 새벽 이슬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방송 가족분들도 또 자녀들을 보거나 청소년들, 청년들을 볼 때 그들의 가치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이번 한 주는 이제 네. 복음의 열정과 에너지로 이 무더위와 장마를 열심히 이겨보도록 하려고요. 저도 우리 다 함께 새벽 이슬과 같이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동참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